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오늘은 1절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까지만 8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로 2절 말씀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생각과 모습을 보세요. 사모함으로, 경청함으로 이 시간도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다 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내어서 고백이 그 고백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예요. 이렇게 고백의 소리를 하는 그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 훨씬 50% 이상은 받고 가는 거예요. 50% 이상은 받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아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요.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세 가지의 큰 복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아멘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이 순간으로 기억이 안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아멘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왜 또 해라 그래 아이고 또 지겨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아멘을 못하게 하고 생각을 다른 데로 바꾸고 딴짓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제가 금요일날 설교 시간에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영적 부분들을.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할 때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묶여있던 그 흑암의 그림자들이 한 번 할 때마다 떠나가는 거예요. 코바이 나가잖아요. 5명 분이 나갔어요. 안 한 부분 2분이 그쪽으로 왔는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잘해야 돼요. 안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니까. 그걸 조심해. 이게 제가 웃으면서 소리지만 영적 관계예요. 이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아니요. 제 말이 맞아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절대 뺏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한 번 할 때마다 영적 관계를 보면은 보이거든요. 영적 그 확인함이 보여요. 사단이 움직이는 게 작용하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영적 그림자가 저쪽에 있던 영적 그림자가 솔직히 영적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작용의 한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디딤돌, 발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안 놓칩니다. 저도요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제 스스로가 생각을 이때는 내가 아멘 해야지 이 상황에는 아멘 이걸 기다리고 한다니까요.
준비한다고요. 아멘 할 것을 저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듣고 있고 찬송을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늘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깨어있지 않으면, 보통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의식, 잠든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잠든 상황에는 도둑이 오는 것도 모르고 불이 나는지도 모르고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요, 뭐가 일어나든지 뭔 상황이 바뀌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즉시 볼 수 있고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는 사람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눈 떴을 때는 집이 절반이 탔다든지 불이 나서 연기가 한참 가득 찬다. 이게 뭐야? 보니까 불나 있어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잠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대체 마귀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나를 못 받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가라.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깨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쁨과 또 피곤함 가운데 계셨지만 그 마음과 몸과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이기고 몸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올라오신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다 못 가져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자, 6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더라. 이 말은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내 또 그 행동, 그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생각이 온전함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라는 게 있어서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버지 주여 큰일 날 뻔했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정신에 말씀 받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도 어느 순간에 또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6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드보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반복된 실수를 또 하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누구를 미디안을 붙여서 7년 동안을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고통을 주느냐면요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새벽 천재까지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부단하게 모아놓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싹 가져가 버려요. 이 물질이 싹 날아간다니까요. 또 하나는 열심히 해서 저게 내 거다 그러는데 수고를 했는데 이게 물질이 내게로 안 와.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내게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잘못하고 있거든. 7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약탈이 심하니까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 보면 그들의 생활이 궁핍해진지라 그랬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요,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들면요, 그때까지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근데 진짜 힘들면요, 주여 아버지 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때는 자기도 돌아봐. 주여 제가 잘못했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또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때서 비로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요, 이 보통 되기가 아닌데, 이게요,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너무 약해. 아니, 므낫세 지파면 그렇게 대장부 지파고, 므낫세 지파면요 큰 용사 지파예요. 그런데 그 용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좀 배포도 있고, 좀 남자가 배포도 있고, 한번 칼을 뽑으면, 옛말에는 뭘 잘라라 그래? 칼 뽑았으면 수박 잘라야지. 수박 자르려면 끝까지 죽어도 왜 호박 잘라? 아니, 수박 자르려고 뽑았으면 죽어도 수박을 잘라야지 왜 호박 잘라야 돼? 나는 호박 자른다는 소리까지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예수 따르면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죽어도 수박 자르라니까. 예, 죽어도 수박 자르라고요. 호박 자른다는 것은요, 대타야. 그냥 이렇게도 해서 그냥 나는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뺐으면,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그게 사나이 아니에요? 사나이. 그게 사나이요. 책임을 져야지. 말만 뻔찌르고 막 하면 돼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피시피시라고요, 이런 이 기드온 용사를, 이 기드온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하니까 그 기드온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약하니까. 하나님, 나 쓰려면요 표적 보여주세요. 나 쓰려면요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뭔가 좀 보여줘야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우리 생활이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이나 하는 기도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보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이 기도원 보자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내 삶의 문제는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연조가 많아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으로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됐군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내게 왔군요.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남만 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 돈 100억만 있으면 저거 그냥 한 200억은 바로 남는 건데, 요런 데니까 늘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배경, 자기는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 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줘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물질도. 아멘을 계속 할 줄 알았어. 내가 한 20분은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잖아. 그래도 써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양털을 딱 갖다 놓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계신다면, 이 양털이, 그때는 새벽에 제가 수요일에 물어봤어요. 자, 이슬은 언제 내려요? 몇 월 달에? 여름에. 그렇지. 또 초가을에, 서가을에는 설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내리죠.
여름에 내려. 그때가 여름인가 봐. 저녁에 이슬이 내리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왔으니 기도원이 하나님 이 양털을 딱 받겠다 놓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다 맺히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멍 뚫린 우산에다 밑에다 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놨더니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야 신기하게도 집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양털에게만 막 이슬이 잔뜩 내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내렸으면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짜봐? 짜보니까 한 대 하나 나오는 것 같아. 물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냥 묻었으면 믿어야지. 그걸 또 짜보네. 짜봐. 이번에는 반대예요. 그 한 번만 믿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죄송한 줄은 알아.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제는 반대로입니다. 하나님 반대로. 반대로는 어떻게 내려야 돼요? 이슬이?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반대로는 반대로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이 그런데 뭐 어떻게? 그렇지. 양털에게는 안 내리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음날 딱 나가보니까요 세상에 신기하게도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밖에는 다 주변에는 모으니까 다 이슬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짜봤을까 안 짜봤을까? 내가 볼 때는 짜봤을까지도 몰라. 이게 첫 번째 짜봤으니까 두 번째 안 짜봤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들어서 만져봤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만져봤을 거라고 봐요. 성경은 기록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하늘 가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때서 기도원이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명강량했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보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시작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있는 첫 번째 있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기드온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팔을 불었고 족속들이 모였고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 진영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의 연합군의 진영이 지금 같이 존속하는데 그 위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바알과 뭐 했대? 다투었다. 바알과 다투었다는 말이잖아요. 6장 3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자, 여룻바알이라고 기도를 불렀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자,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 이것은 아버지가 요아스가 지금 그 기도원을 내놓아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신이 진짜 살았으면 그 신이 우리 아들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너희들 우리 아들 죽여라 살려라 하지 마. 그 너네 신이 알아서 할까. 진짜 신이야? 그러면 그 신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을 말하면서 여룻바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34절에 6장 34절에 나팔 소리 듣고 누가 따라옵니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네, 기드온의 시족이랄 아비에셀은 누구냐? 이게 아니고 기드온의 시족입니다. 한 지파 중에 시족이에요.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에 같으면 말로만 해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말만 던져도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의뢰와 능력이 내가 붙잡지 못하면요, 빵 사줘도 안 와, 먹고 안 와. 근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 교회 좀 가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만 더 듣더니 그래 갑시다고 쫓아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이 따랐고 35절에는 세 지파가 따라오는데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지금 므낫세 지파에 보내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따라와가지고 에비에셀과 더불어서 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 치르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모든 백성이 누구? 기르온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은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고 그 반대 진영에는 미디안 진영에는 누굽니까? 그들을 북쪽으로는 진영을 치는데 지금 미디안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동방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6장에. 그들하고 진영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전쟁을 하려고 있습니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그렇게 진영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 진영하고 저쪽 이스라엘 진영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진영하고 진영이 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많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자, 8장 10절 한번 볼게요.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지금 12만 죽은 나머지 남은 자 더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13만 5천 명.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는 13만 5천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몇 명이길래 많다고 말하느냐? 보통 우리는 많다고 말하면요, 적군보다 숫자가 많아야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3만 5천 명보다 많으려면 몇 명이 더 많아야 돼요? 어느 정도? 13만 5천 1명. 한 명만 많아도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예. 자,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미디안 적군은 13만 5천 명, 우리 아군은 3만 2천 명. 많아요, 적어요? 아, 또 이게 계산이 안 되네. 지금 빨리 대답 못하는 분들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어느 쪽이 많아요? 13만 5천 명이 많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사람이 더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요, 상식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아니고요, 이치적으로도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은 몇 배입니까? 3, 4, 12. 그러니까 4배 정도, 차로 나누면 약 3배 이상, 4배 정도, 나누면 4배고요. 4배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많은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왜? 너희 숫자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미디안을 너희 손에 안 붙여주겠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도와준다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3만 5천 명이 아니 한 명씩 자꾸 죽어도 남아. 그냥 3배가 좀 너무해요? 그럼 2명씩 자꾸 죽어. 그래도 남아 2명이. 이렇게 남는다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가 많아서 내가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한 명째 600, 그러니까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 치는데 여러 명을 치는데 한 명 치듯 하도록 능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덤벼도 좀 과장해서 적군 100명이 덤벼도 이 기드온이 혼자서 100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미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인데 3만 2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좀 수치적으로 따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그냥 내가 과거에 제가 그냥 일당백으로 싸웠던 사람이 몇 명 있거든. 그 사람이 그냥 대충 나가서 던지니까 싹 가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 막.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따라합시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일어났어. 누구로 바뀌어요? 내가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영광이 누가 가요? 내가 이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뺏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바울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살려줬어요.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바울 사도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들 병 고치고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자기를 한 번도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부단하게 뻔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며칠이라고 가방 싸가지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주일날 징검다리 신앙으로 바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요. 하나님 물질만 주면 내가 주님 앞에 그냥 펑펑 쓰겠습니다 라고
안 쓸 걸 아니까 안 줘. 로또만 당첨돼봐라 내가. 근데 11조 떼는 것도 떨어. 달달달달달달달. 대기 떼기 전까지는 쥐어 대기만 하면 했는데 왜? 아니 10억대가 한 20억 당첨인데 저기 뭐야 11조 떼려면 2억을 떼야 돼. 2억. 거기다가 감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1조 떼는데 2억이니까 갑자기 아까워 생각하니까 하기 전에는 제일 그랬는데 딱 하니까 이게 달달달 떨리고 감사는 내가 감사 2억 했는데 무슨 감사 10,000원만 하면 되지. 바뀐다니까. 이걸 뻔히 아직도 그릇이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못 줘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역사를 안 해주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군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로잡혀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마음껏 내가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바꿔지고 세워지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안 해도 자동으로 바꿔요. 막 물질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바로 서면,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되고, 따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세워져라. 든든하게 어떤 바람이 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안 무너져.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저도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막 욕심도 많아요. 이보다 더 큰 수만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고백해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릇이 아직 부족합니까? 그릇이 부족하면 저를 부족할 수 있게 이걸 채울 수 있는 저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뭐를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계속 반문해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릇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너에게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했다 할 것이 뻔해. 그러니까 그 숫자도 많아.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요. 아니 1350명하고 32,000명하고 왜 우리 보고 많다 그럽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저쪽에는요 100억이 넘어. 그런데도 나보고 저 사람보다 나보고 많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치적으로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거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내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가 사무엘상이에요. 또 다른 데 찾지 말고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고 적음이 맞아요. 사람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능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세상은 많고 적은 배경을 봐요. 하나님은 배경 안 봅니다. 많고 적음을 안 봐요. 우리가 많이 재산이 많냐,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느냐, 이거 안 보다니까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지금 역사해줘요. 지금 예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정신이 바로 차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응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적응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면 말씀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기적의 역사의 현장은 많아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할 수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5천 명을 먹이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치적으로 만다면 우리는 아직도 잘 살려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역전되는 것은요, 얼마 안 걸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봐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직선길이 있는데 왜 직선길로 안 가고 새길로 돌아서 가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요. 자, 11절부터인데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너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중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13절, 14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풍성하고 내 집이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바로 그겁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다 잊어버리고, 은혜로 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더니 내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거예요.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늘 지금 이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이르라. 그래야지 이긴다. 그래야지 이긴다.